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소설가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그 소설을 썼거든요. 아마 그 당시 영국 당시에 비참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사회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을 좀 이렇게 희망사항으로 쓴 소설이죠. 소위 말하면 풍자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이런 거죠. 유토피아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어에서 이제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유라는 말은 좋은 곳, 좋다, 이런 말이고, 토피아, 이 말이 장소, 좋은 장소, 좋은 곳, 이상향, 이런 거죠. 결국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상적인 좋은 사회,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이 앞으로 이제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즉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좀 꿈꾼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도 지금도 좀 많이 체험하고 있겠지만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얼마 전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했잖아요. 그것도 고흥에서 발사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위성 13기를 같이 실어서 이제 쏘아 올린 거거든요. 하나도 실패 없이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는 국가 주도였거든요. 이번에 민간 주도 사업.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회사에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미사일을, 로켓을 쏘아 올린 겁니다. 성공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지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AI 이래가지고요. 그 뉴스라든지 유튜브 보게 되면 AI에 대한 엄청 나오잖아요. 당장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차 운전하게 되면 지금은 좀 자율주행 단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나왔습니다. 로봇택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휴대폰으로 콜하면 오고 목적지 정하면 지가 다 운전하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테슬라 자동차에 보니까 영상이 떴던데 그냥 지가 다 운전해요. 손 떼고 지가 다 운전하더라니까요. 이야, 발전했구나, 이렇겠죠. 그래서 요즘엔 또 뭡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는 이제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뛰고 사람처럼 숨을 쉬고요. 심지어는 막 인간이 해야 될 것들을 무거운 짐들 다 로봇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는 더 살기 좋은 세상.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본소득. 그래서 인간이 최소한 살 수 있도록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주자. 그 집에다가.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발전되면 될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은 발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 합니까? 고통의 때가 있을 것이다.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답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오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진답니다. 심지어는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심지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을.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언제요? 말세 때에. 즉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비교하고 더 많이 가졌냐, 더 적게 가졌냐, 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다 비교하니까 막 배신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 다녀도 모양은 교회 다녀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하잖아요.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능력은 없다.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나왔잖아요. 양과 염소. 그렇죠? 기름이 준비된 5처녀와 기름 없는 5처녀. 말세 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 자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결과적으로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유토피아를 소망하지만 고통은 계속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고통 속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 말세 때만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죠. 구약 창세기 시대 때도 고통의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버렸으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든 발전하지 않든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고통당하는 현장 속에 참된 길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고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눈을 떼야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관심에 눈을 떼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4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을 어린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은 내용이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관심, 이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 말이죠. 한 3가지 정도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 깨달은 자. 복음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간 스스로, 인간 능력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사랑한 겁니까? No.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모르고는 참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교회 다니도 헛방, 교회 와서 헌신 봉사 아무리 봉사하더라도 헛방.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습니다. 뭐 착한 사람, 뭐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뭐 좋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또 다 똑같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의로운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해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바로왕은 그 말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이랬거든요. 모세는 그걸 붙잡고 진짜 능력을 행하는데 바로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맞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겠죠. 피제사. 또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 그렇겠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렇겠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습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 돼?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망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법 받은 자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 피제사를 알아먹었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말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은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빌론에 포로되었는데도 거기서 응답받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바빌론에 포로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 응답받았잖아요. 왜냐? 복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우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했잖아요. 왜? 복음 아니까. 하나님은 복음 아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고 거기에 관심이 많다 이거죠. 성경 가지고도 복음 막는 자도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복음에 가장 관심 많고 이 복음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성경책 들고 복음을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복음을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신성을 못 오가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처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니까 이 나쁜 놈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했다니까요. 희한하죠. 심지어는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뭐라 합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겠다 하는 그런 무리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좋은 뜻으로 시작됐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느냐, 왜 포로되고, 왜 소국되고, 왜 재앙이 많으냐. 결론 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했다니까요. 열심히, 그러니까 막 완전 신학생처럼 공부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아시죠? 탈레반. 우리 탈레반이 막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탈레반이 어떤 단체냐면은 한마디로 이슬람의 신학생들. 이슬람 신학생들. 그러니까 마침 바리새인이 뭐냐? 성경 가지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겠다는 신학생들이거든요. 요 신학생들이 누굴 죽였냐? 예수를 죽이잖아요. 웃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웃기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구약부터 쭉 복음을 설명하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죠? 올 때마다 다 죽였지 않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얼마 전에 죽였다. 이 말 들으니까 막 열받쳐가지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웃기죠? 성경책 들고 복음을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책 들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40명의 결사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가치 있게 보겠습니까? 성경책 들고 복음 맞고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방해한 사람 많은데 복음을 알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은 관심 있고
얼마나 주의 깊게 보겠습니까? 심지어는 복음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직자고 쉽게 말하면 교회 성도인데 다른 소리. 복음 듣고도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무슨 다른 소리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이잖아요. 뭐랍니까?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 하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훌륭하신 분, 대단하신 분, 4대 성인 중에 하나, 과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운 자들 돕는 분, 약한 자들의 편.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틀게 아는 교회에 다니는 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돼. 틀린 자가 많으니까 복음 아는 자가 제대로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나는 예수가 좀 만든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온 사람. 교회 가니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뒤에 짱밖에 있다가 그냥 잠깐 1시간 있다가 나오면 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절에 놀러 간 것보다는 교회가 가까우니까 또 친구 따라 와이프 따라 누구 따라 가서 많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몰라.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복음 아는 자가 없어요.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데도 양다리 거치는 자가 많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데 양다리 거쳐요. 양다리가 뭡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초막 셋을 지읍시다. 뭡니까? 예수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니까는 베드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우와 대단하신 분이다 하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같이 삽시다. 시간 지나니 뭡니까?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만 남더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겠죠.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성경에 말하니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지 마란 말입니까? 돈을 많이 벌지 마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했잖아요. 무슨 뜻을 했습니까? 필요 이상의 욕심에서 나오는 재물.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막 돈을 벌려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영적이 필요 없고 막 벌려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양다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이런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제대로 아는 자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또 뭡니까? 두 번째로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요. 복음이 뭡니까?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나의 사주팔자 운명을 싹 바꾸는 게 복음이잖아요. 흑암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낸 게 복음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서 전도자로 만드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겠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가지고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굿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겠죠.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옛날에 선조들이 해온 대로 그대로 답습을 했잖아요. 하라니까 하고 절하라니까 절하고 깎으라니까 과일 대가리 날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올리고 빨래줄 걷으라니까 걷고 대문 열어라 열고 그렇죠. 찌끄러기 갖다가 대문 앞에다가 놔두고 심부름하고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다 귀신하고 관련된 그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 받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야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귀신을 부르는 짓을 했구나. 우리 가정은 계속 망하도록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냈구나. 점을 그렇게 쳤구나. 그렇겠죠. 복음이 뭡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복음을 아는 만큼 어떻게 합니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한테 얘기하고, 지금도 헤매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지금도 헷갈린 사람한테 얘기하고,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깨닫도록. 그렇죠? 이게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디 있는 것을 아시고 다메섹에서 사울을 해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입니까? 아나니아에게. 이게 전도입니다. 복음 알고 있는 자를 복음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복음 아는 자에게 딱 붙이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이거 보고 전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누굽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환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요? 요빠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있다. 어디에요?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까지 알려줍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이제 고넬료가 아침에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려고 사람들 보내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가운데 뭘 보잖아요. 베드로는 율법과 전통과 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갈 줄 알아. 이방인이 부르면. 그러니까는 큰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이 있거든요. 또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율법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걸 3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소위 말하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겁니다. 와서 이차저차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모시고 고넬료 집으로 이제 청빙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오자마자 고넬료가 나가서 무릎 꿇고 영접을 합니다. 오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죠. 누가 복음 받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 싹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싹 불러가지고 베드로 오니까 메시지 딱 전합니다. 그때 나온 메시지 뭡니까? 사도행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이 메시지가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를 쫙 전하고 고넬료와 그의 친구와 그의 쉽게 말하면 친척들이 다 복음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을 불신자, 복음 받을 종교인들, 하나님 복음 전할 사람을 딱 붙이는 작업을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사건 통해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일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그렇죠? 루디아가 어디 있습니까? 즉 지금 그리스 지역, 로마 지금 유럽 지역이죠.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여정을 일단 막아요. 바울이 지금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그거 아니야. 막잖아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즉 그리스 즉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즉 지금 말하는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뜻인데 왜 말씀을 못 전하게 합니까?
시간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제 못 전하게 하니까 여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바울이 몸부림치는 거죠. 어디 가면 7절에 보니까 무시 앞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막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또 다른 곳으로 가려 하니까 또 허락지 안 해? 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9절에 나오잖아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갔더니 첫 성이 어딥니까? 빌립보지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 또 누굴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 감옥 가서 누굴 만납니까? 간수장. 하나님은 마게도냐 지역에 제자들을 딱 예배해 놓고 바울을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막으시면서. 그렇죠. 허락지 않으면서 인도한다 이 말이죠. 이만큼 하나님은 복음 전한 자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한 자가 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뭐가 막히고 안 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실패가 막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요. 브루스길라 부부. 즉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왜 추방을 당합니까? 즉 호적을 다 해라. 그래가지고 즉 아내는 로마 사람, 남편은 유대인, 나가. 요리 돼가지고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옮기잖아요. 즉 인생 전환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잘못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다 실패한 게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전도자의 하나님 쓰시는 방법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잖아요. 업이 같으니까 같이 동역을 합니다. 뭐 나중에는 뭐 전도자의 동역자요. 심지어는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이런 정말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일꾼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관심이 많습니까? 전도자에게. 복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어렵게 만들어서 다른 길로 인도해 가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요한 응답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네피림 현장에 관심이 많아요. 네피림 현장이 뭡니까? 귀신에게 휘달리는 현장, 귀신에게 당하는 현장,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랍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유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린 모든 자를 자유롭게 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뭐랍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친 거였죠. 사도행전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렇겠죠.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게 했던 귀신이 떠나버린 거겠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 가운데 이름 모를 병, 아픈데 이름 모를 병, 또 신병, 이게 뭡니까? 뇌피림병입니다. 또 급증하는 정신병, 묻지마 범죄, 연쇄, 살인마, 심지어 온갖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이게 뭡니까? 귀신에게 영향받는 거예요. 뇌피림병입니다. 또 종교인들이 시달리는 거, 그러니까 스님이 시달리고 여러 가지 특정한 종교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시달리는 것, 또 무속인들이 당하는 것, 그거 바로 뇌피림병이잖아요. 귀신병. 그러니까 심지어는 각종 깊은 명상하는 사람이 있죠. 뭔가 이게 한 장소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 또 기수련, 뭔가 모르는 수행하는 사람들 하면 할수록 문제 옵니다. 왜냐? 귀신과 딱 만나거든요. 이걸 보고 네피림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 사람들 하나의 불쌍의식, 이 사람 살려내기 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팀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도행전 13장으로 인도합니다. 무슨 현장이요? 무속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속 현장에서 무속을 하는 본인이나 거기 영향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내기 원해요. 왜?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또 사도행전 16장이 어디입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현장.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기 전까지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귀신에게 얼마나 해코지를 당했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신받아 끝나냐? 그 문제는 해결되지만 또 다른 고통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해버리면 친다니까요. 그래서 종교의 뜻이 뭡니까? 두려워 섬기는 거예요. 계속 달래줘야 돼요. 해코지하라 막 하지 말라고 계속 빌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뭡니까? 우상. 얼마나 큰 우상이 있습니까? 아데미 신전. 큰 아데미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이 우상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들 여자들인데 다 창녀입니다. 매춘부.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쉽게 말하면 에베소 지역이 다 음란의 도시로 바뀌어버린 거죠.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화는 네피림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결박기도. 그렇겠죠? 또 복음 누림, 예배 누림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비된 제자가 있다.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놓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피림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살리는데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많습니다. 다 복음을 거부하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 가진 자는 관심 갖고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내용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현장 보니까 복음만 받으면 되는 현장이 있거든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은 어딘지 아시고 때로는 순탄하게 때로는 막으시면서 때로는 사건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이러면서 복음 전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결론에 세 가지 정도 확인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8절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속에. 반대말이 뭡니까? 재앙 속에 있지 마라. 불안 속에 있지 마라. 염려 속에 있지 마라. 세상 속에 있지 마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속에 있으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폰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그렇겠죠? 이번에도 보니까는 제가 쓰고 있는 이게 휴대폰이 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보니까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싶기도 옛날에는 영어 있으면은 이렇게 홈키를 쭉 누르면은 번역 누르면은 딱 번역만 됐거든요. 밑에 거 또 하려고 그러면 그걸 껐다가 다시 또 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꾹 눌러서 됐어요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꾹 눌러가지고 번역 누르면은 또 옆에 보니까 스크롤 이렇게 올리면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딱 누르면은 올리면은 또 번역되고 또 올리면은 번역되고 그러대요. 또 다른 창을 옮겨가 다른 창에 또 하면 또 번역되고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모르면
이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기능이 휴대폰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 안에 있는데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특히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말씀이 각인될 만큼,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 했지? 그게 각인될 만큼 기도하고 포럼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삶 속에 뿌리내리고 체결되도록 말씀을 생각하시라. 간단한 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그렇죠. 복음, 전도, 네피림병,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 있죠. 세 번째는 뭐냐? 전도 속에 있으라. 이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축복. 복음 갖고 현장 보니까 이 인간들이 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것만 알아도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복음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전도하는 자, 특히 네피림병을 치유하는 네피림 현장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와는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음의 참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현장에 네피림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늘푸른 교회가 이 응답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